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또 말씀 속에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에 부흥이 있다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시요 또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비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을 이제 피해서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에 이제 몸을 의탁하는 그런 때에 지은 그 상황을 바탕으로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장수를 이긴 다윗이 이 블레셋에 와 있는 이 자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고 불편함인데, 그래서 왕과 대신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미쳐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56편의 시 말씀으로 자기의 심경과 또 그때 상황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자기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또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건지셨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까지 비교적 짧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 그로 말미암아 원수를 물리쳤다 하는 말씀이 이제 9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내가 압니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자,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이 사람은 2절에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삼킨다는 말이 1절, 2절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삼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적국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나를 삼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것도 종일, 또 2절에도 종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한순간 잠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 다윗을 주목하여 그가 틈만 보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일 압제하며 또 교만하게 나를 친다. 이 다윗이 적국의 지금 사람이란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는 거 생각하면 이 다윗을 당당히 죽이고 싶겠죠. 그런 지금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극에 달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윗은 얼마나 큰 위험과 위기와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 적국에서 죽지 않도록 보호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사울 왕이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또 피한 것이 하필 가드 그 블레셋 지역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눈이 벌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어디에도 안식할 것이 없는 그런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 속에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려운 그 날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곤고하고 불쌍하고 처량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듭니까?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누구를 의지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오죽하면 적국에 자기 몸을 의탁하며 미친 척을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연명해야 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미친 척 한 적 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살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3절 4절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이 3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정말 내 생명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생명이 천각에 달려있으면 달려있을수록, 내 생명이 위험에 빠지면 빠질수록, 내 현실이 아프고 힘들면 힘들수록 나는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좌절과 어려움, 시험,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찾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찬송할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혈육을 가진 이 사람들을 내가 어찌 무서워하겠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는데 더 이상 내가 혈육을 가진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입니다. 전사입니다. 용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두려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생각을 가진 게 죄가 아니에요. 다만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빨리 하나님을 찾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일으켜야죠. 여전히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염려 속에 거기에 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합니다. 지금 이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엿보고. 그리고 지금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 하는지 호시탐탐 그 발자취를 지켜본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정말 미쳤나 안 미쳤나? 잠시도 자기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눈은 사악한 눈으로 그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삼킬까?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해칠까? 지금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악을 압제를 하고 있는 이들의 이 악행에 대해서 7절,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분노하사 그 백성들을 낮추십시오. 그들을 징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은 그
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정의로우시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자기 생각대로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들은 그 모든 자고하고 교만하게 지금 이 다윗을 치료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런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여기 이제 유리한다는 것은 방황하고 배회하고 어디 정착하지 못하는 거 있죠. 자, 다윗의 삶은 어디 하나 안주하고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전쟁 영웅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자기 딸을 줘서 사위가 됐습니다. 그러면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부터 그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어디 하나 발붙이고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엊그저께인가요?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아무도 없는 광야 바위 틈에 숨고 싶다는 표현을 하겠어요. 다리 뻗고 잘 만한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보금자리가 다윗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몸을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지금 피해서 다른 나라에 왔는데 하필 그 나라도 원수의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왜? 가까운 이제 근접해 있는 지역이니까 글로 몸을 피신했는데 거기서도 자기 몸을 한 곳에 편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친 척하면서 행설수설 정신없는 사람처럼 해야 되니까 한 곳에서 안주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안 돼. 미쳤으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자기를 안심하니까. 이렇게 자기의 삶이 유리하는 것처럼 방황하고 배회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이 방황하고 마음에 안식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 하나하나 카운트하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나를 헤아려 보고 계시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의 이 삶을 보며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이 삶에 대한 이 아픔에 대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겠습니까? 아마 도망을 가면서 사울 왕에게서부터 도망을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이런 억울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그렇게 아마 수없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자, 정말 자기 눈물을 하나님께서 병에 담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이 고통과 자기의 이 두려움과 이 외로움과 이 지금 유리함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내 눈물이 그냥 흘러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무가치한 눈물,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흘려오는 눈물, 그냥 애통과 슬픔의 눈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눈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살아서 하나님, 이 종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 위기로부터,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호소와 간청과 그런 간구가 지금 이 내용에 담겨 있지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의 이 행위책, 주님의 이 기록책에 다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이런 종을 제가 함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데 제가 감히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지 않고 다윗을 이렇게 추적하고 괴롭히는 이것까지도 다윗은 감당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빨리 이 숙제를 끝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겠죠. 내 저 원수 사울을 죽이면 이제 끝나. 나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상대방이 혹은 외부의 문제가 멈춰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가야지 나는 변화되지 않고 상대방만 변화되고 상황만 변화되고 상황이 더 좋게만 바라서는 안 돼요. 먼저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말씀으로 주님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나를 이제 바라봤던 이 상대방들이 나를 통해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9절에부터는 연이 달라져요. 그래서 새로운 연이 시작되며 이제 8절까지는 앞의 연은 이 자기의 고통, 지금 자기가 이렇게 유리하는 이런 하나님의 눈물을 호소하며 그들의 이 악을 하나님 진노하심으로 심판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이 두 번째 연 9절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빛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자, 여기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면 아무리 강한 원수라도 하나님 그들이 떠나게 되는 것을 내가 봅니다. 자, 모세는 기도할 때 적국을 이기는 경험을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 백성들이 패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이 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모세뿐만 아니에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가면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비록 블레셋에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 때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떤 대상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이게 복이고 이게 부흥이고 이게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말만, 우리의 생각만, 우리의 간구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있고 우리가 듣는 기도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주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이 다윗으로 용기를 갖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새로운 믿음을 일으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병들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하나님의 열매를 본다고 말씀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 이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세요. 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근거가 바로 내 감정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말씀의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며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사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두려운 생각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 자기에게 믿음의 힘,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 더 이상 군대, 더 이상 어떤 위험도 두려운 생각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죠. 처음엔 다윗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피했어요. 그래서 미친 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임할수록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 내가 이제 떳떳해야지. 더 이상 내가 미친 척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데 내가 왜 사람한테 미친 척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왜 사람을 피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이런 믿음의 발전이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믿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이 정도, 믿음의 깊이, 믿음의 이 색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아름답고 빛을 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싸운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자, 죽을 위기에서, 두려움에서 이게 이제 모면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하냐면,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거, 하나님께 약속한 거, 그것을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기가 죽음과 같은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킬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어요. 이제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좋은 평화의 그런 이제 삶으로 이끄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하자. 하나님, 이걸 좀 문제를 해결해 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서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이제 이행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사망에서 건져졌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제 이 생명의 빛으로 걸어가게 하신 주님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아멘. 자, 이제 9절에 있는 이 제목에 관계되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가 아렐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려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강력하고 든든한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항상 계시니까 마음에 편한 그런 생각을 갖고 당당해질 수가 있지, 만약에 부모가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힘이 없죠.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위축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세상에 만약에 대통령이 내 편이다, 힘 있는 권력자가 내 편이다, 내 가족이다, 내 식구다, 친척이다,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자, 시편 118편 6절 7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책임지고 누가 나를 보호합니까? 가족, 가장, 부모님이 자녀들을 보호하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가족관계, 혈연관계, 지연관계, 교우관계, 어떤 이런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가족관계 아니겠어요? 가족만치 결속력이 강한 이런 관계가 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잖아요. 촌수가 없어. 이렇게 가족은 단단한 거예요. 가족이 내 편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이 명목상 가정이고 깨어지는 가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정이라고 해서 다 가정이 아니야.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강력한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웃이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이 관계가 강력해지고 또 안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죠.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나는 내 뜻대로 살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버지 뜻은 아랑곳 없어. 그러면 가족으로서 서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 관계가 온전하고 성숙한 관계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모시며 살았다는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내 편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것을 다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나에게 생명 주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생명의 삶이고 주님의 손을 잡고 내가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악한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끌어내릴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할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을 잡은 이 손을 놓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더 강력하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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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짧은 본문에 6번을 말한 것처럼 의지한다는 건 뭐냐? 주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내 편입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시고 주님의 이 믿음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건 협착한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이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꽃길이 되고 그 길이 영광의 대로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험하고 좁고 힘듭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 길이 탄탄대로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우리 앞에 마치 아스팔트처럼 고속도로처럼 주님이 하이웨이처럼 깔아놓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흥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광 존귀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부흥이에요. 비록 미친 척하고 두려워했지만 그의 끝은 해피엔딩, 하나님의 복과 부흥으로 맺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세요. 더욱 주님을 찾으세요. 더 주님을 목말라 하세요. 주님이 내 편이 되셔서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편의 부흥이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 고난 고초 하다못해 미친 척하는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이 나의 편이 되심을 고백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경험하는 부흥의 사람들, 부흥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